성경을 아마 여러분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역사를, 그 당시 예수님 상황의 역사를 아주 가장 잘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가장 아주 치욕적인 수치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 백성을 십자가에는 못 박지 않았다. 특별히 채찍으로 죽기 전에 때립니다. 요세푸스는 얼마나 채찍으로 사람을 심하게 다루고 때렸는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지어는 우리 살갗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때린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으셨는지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 6시간 얼마나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3절, 2절, 3절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때리고 명패를 썼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간을 만들어 예수님에게 씌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가시로 간 썼는데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색 옷, 왕 권위를 나타내게 자색으로 옷을 만들어 이것을 입혔다는 거. 네가 왕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에게 지팡이, 이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네가 왕이다, 자칭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조롱한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고 그들이 조롱하며 침뱉고 왕이시여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할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내는 자기가 지난밤에 꿈을 얘기해요. 절대 예수라는 사람 당신이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예수를 살리라고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에 보더라도 3번씩이나 그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그는 무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봐라, 너희가 끌어온 사람,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람,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는 그를 더 때렸어요. 더 조롱을 했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유도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간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와 함께 6월절이 되면 그들은 한 명 살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그런데 뜻밖의 백성들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6절 후 전반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계획을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는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자색 옷 입히고 부끄럽게 만들면은 저 사람 불쌍하다, 혹 살리려는 마음도 백성들 마음속에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되려 흥분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의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제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 아니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우리는 두 가지라고 기억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은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고, 두 번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를 사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게 하려겠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론일기 24장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전에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양의 가죽에다 파피루스에다 성경을 써요. 쓰다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글을 쓰다 멈춰요. 그리고 다시 펜을 다시 바꾸어서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다 나오면 옷을 다시 입고 목욕을 다시 재배하고 하나님을 썼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죄를 사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 바나바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를 높여요. 그를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신인 제우스 신이라고 바나바를 얘기해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 웅변의 신, 말의 권세를 가진 신이라고 그를 높였어요. 백성들이요. 왜요?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기억하십니까? 그들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자리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그들은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육적인 왕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 가이사에게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니까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로마의 그 당시 황제가 가이사였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은 로마에 반발해요. 로마에게 저항하고 로마에게 이 우리말로 말하면 반항하고 들이박는 세력들이 이 열심당인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들의 색깔이 변해요. 뭐라고 하냐? 빌라도한테 내가 만약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 왕이 두 명일 수 없다, 가이사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 이는 왕을 반항하는, 왕에게 이 반대하는 세력이니 이것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당시에 빌라도는 좀 세상적인 말로 타락한 관리였대요. 그래서 총독이 그곳에 부임해서 다스리다 보면은 많은 돈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를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했는데요,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그 대신 세금은 아주 철저히 걷어갔대요. 다른 것 웬만한 자치권들은 그들에게 스스로 인정해주고 분봉함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나 세금만은 철저하게 걷어가는 사람들이 로마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는 좀 우리말로 말하면 착취, 이 탈취, 많은 것들 부정으로 가져가기도 했고요, 불법을 행하기를 많이 했고요, 권력가의 앞에서 속이는 짓, 탐욕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죽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용서해 주면은 우리는 당신의 비리를 왕한테 고발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랜섬 여러 가지 영화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블레이드 하트 이런 영화에 참 대단한 영화 배우죠.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유명했습니다만은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약 중독자가 되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지치고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공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레마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죄악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2013년도 4년도에 나왔던 이 영화죠, 여러분들. 대단한 영화입니다. 아마 3년도 4년도 나왔던 영화 같아요. 이분이 자기 전시상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은행에서도 꿔주고 빚을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손익계산서가 한 일주일 만에 세계에 보급되고 나서 아마 이것처럼 흥행한 영화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공급받았대요. 예수의 순환을, 정말 이전에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영화에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요즘은 조명도 그렇지만은 화장술도 뛰어나서 진짜 채찍에 맞아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들을,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신앙의 간증으로 이 영화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이유 다 50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시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왜 순환당하셨는가? 내가 정죄한
받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온 인류의 죄, 아니 우리의 죄,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이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밥에서 온전히 끊어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9세기 말에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에 마취라는 게 없었지요. 제가 군목 시절 병원에 있을 때예요. 2년 동안 우리 마취과 책임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홍 집사님. 그분이 목사님 수술, 그래서 참 제가 보람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술하기 전에 아침마다 매일마다 일찍 출근해서 일찍 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수술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줘요. 그때 수술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불교를 믿건 뭐 다정교를 믿건 수술 앞둔 사람들은 숙연해요. 진지해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대부분 울어요. 기도해주면은 하나님 수술 받는데 옷 다 벗겨놓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위생병이나 간호사들이 다, 간호장교들이 다 털을 깎아내요. 우리 몸에요. 그분들 위해서 아침에 기도해주면 다 숙연해져요. 사람은 위험 앞에 가면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수부대 시절에, 참 제가 군목 시절에 강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부대원들 강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주고 제일 먼저 뛰었어요. 아무리 강화를 많이 한, 어떤 분은 5,000번 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5,000번 해도 하늘에서 비행기 문 열고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 확 바깥으로 강화하려면요 떨려요. 목사인 저도 떨려요. 떨려요. 근데 거기서 목사가 쪽팔리게 떨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할렐루야 그리고 탁 뛰어나가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쫄아요. 항상 강하기 전에 다 모아다 놓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정말 저도 진지하고 기도받는 모든 간부들도 병사들도 다 진지해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도 목사가 기도해주면 어디서 배웠는지 할렐루야 중간에요. 부분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지해요. 위험하니까는요. 죽음 앞에, 위험 앞에 사람은 숙연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드리는 줄 알아요? 마취한다는 것 얘기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마취해 보셨죠? 얘기하다가 나도 흥얼흥얼하는 것 같으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근데 예전에는 마취라는 게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의료가 얼마나 약한지 약이 없었어요. 환자들을 수술하는데 마취약 없이 수술한대요.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마취약이 없을 때는요, 진짜 사람들 수술할 때 이렇게 묶어놓고요,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고통 생살치고 수술해봐요. 몇 시간씩이요. 그런데 심프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로 14살 때 의대를 들어갔대요. 천재죠.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 산부인과 여자들 참 고마워야 돼요. 이 심프슨이라는 분한테요. 그걸 마취 안 하고 수술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나. 애기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취하고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주하는 것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수술할 때 사람을 잠들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24살 때 그가 에든버러 대학 교수였던 산부인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마취제를 만들어냈어요. 인류에 기여한 페니실린, 마취제는 인류의 의학에 기여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역사예요. 이분이 은퇴할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심프슨 교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프슨 교수님의 제일 위대한 발명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분은 마취제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유명한 명답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발견입니다. 둘째는 이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용서를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 믿음생활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은혜를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정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시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 허물과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정,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 사람의 위대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첫째는 윈슬러라는 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누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윈슬러 목사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 선교교단의 어떤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분이 웨슬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웨슬레한 계통이에요. 이 동생이 그렇게 찬송가를 많이 기록했어요. 이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가,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모든 인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중세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오구스틴은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도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 사랑을 체험한 오거스틴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리 시내에도 이렇게 중서민들, 서민층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어머니는 어디 출타하고 아버지가 애들 4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큰애가 12살, 제일 작은 애가 4살이었어요. 올망졸망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4살부터 12살까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안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중서민 아파트는 아주 층층이 붙었기 때문에 이 집하고 이 집하고 한 1m 70 정도 돼요. 아버지가 키가 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리에 이 아파트하고 유리를 깨고 엎드렸대요. 그래서 큰아들 12살짜리 아들, 야 빨리 건너. 큰아이가 아버지 위에 이렇게 엉금엉금 하면서 다리를 건넜어요. 둘째 아이도 카카스를 걸어. 불이 다 번져오죠. 가스 냄새가 나잖아요. 마지막 4번째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워요. 땀답을 매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지나가, 빨리 다리 잡고 빨리 지나가라니까는 애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뒤집어서, 쉽게 말하면 형들이 거기서 큰 아이가 옆에 입구에 있어요. 이 아이를 구하는데 아이가 잘 못 와요. 아빠가 힘이 다 빠져요. 오다가 중간에서 애가 움직이지는 못해 겁이 나서요. 이 아이가 같이 아빠랑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살려주고 아빠는 너무 손에 힘이 빠져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4명의 자녀를 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헬라 말로 십자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희생의 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끊어진 희생의 다리를 버팀목이 되어서 이 끊어진 다리를 놓고 자기는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좀 쳐주실래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가야 했. 왜 날 사랑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오늘도 약한 자를 도우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